할렐루야.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3월 30일 월요일 새벽을 깨워서 하나님 앞에 나온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한 주간의 삶을 예배로 드렸고 월요일 새벽을 주님 앞에 예배로 깨우는 여러분들을 위해서 우리 하나님께서 하늘의 문을 여시고 놀라운 은총 베푸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합니다. A.W. 토저가 한 말이 있습니다. 하루를 예배로 시작하는 사람은 어떤 마귀도 건드릴 수 없는 능력의 권능자의 삶을 살게 된다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하루 예배함으로 하나님을 경외할 때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고 우리의 삶에 주님의 빛이 환하게 나타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기도하고 축복합니다. 어제는 우리가 하나님 참 영화롭게 안타깝지만 온라인으로 예배했는데 계속되는 온라인 예배를 통해서 우리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고 한날의 삶을 기도로 시작하는, 말씀으로 시작하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계속해서 KCBC 사랑 나눔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시고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한 분도 외로워하거나 아픔의 눈물을 흘리지 않도록 한 분이라도 도움이 필요한 분이 계시면 본인이든 아니면 주위에서 보시던 순장님이든 누구든지 공동체 목사님들에게 꼭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역교회를 섬기기 위해서 우리 모두가 기도하고 나아가는데 물질로 섬길 뿐만 아니라 기도로 잘 섬겨서 모든 지역교회가 이 시련을 이겨내고 오히려 주님 앞에 더 비상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가장 어려운 또 조심해야 될 시기입니다. 가능하면 댁에 잘 머무르시고 손 잘 씻으시고 댁에 머무르시지만 그리스도 안에서 머무는 이런 한 날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 하나님 앞에 찬송함으로 예배하겠습니다. 315장 내 주 되신 주를 참 사랑하고 함께 1, 2, 4절 찬양하겠습니다. 되신 주를 내 주 되신 주를 참 사랑하고 그에게 죄를 다고합니다. 우리의 존귀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3월 30일 월요일 새벽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시고 이 한 날 동안 영광을 받으실 하나님을 찬송하며 주님을 경배합니다. 주님,
우리 모두가 오늘날 막막한 광야 앞에 서 있습니다. 두려운 상황 앞에 많은 사람이 아파하고 있습니다. 메마른 광야도 고통스러운 일이지만 정말 고통스러운 것은 영적인 광야에 서 있는 삶입니다. 주님, 저희가 주님 앞에 간절한 마음으로 간구합니다. 머리와 발음밖에 없는 광야라 해도 주님이 함께 하시면 새로운 역사가 시작될 줄 믿습니다. 거친 들에 포도원이 생겨나고 사망의 골짜기에 소망의 문이 열린다고 말씀하신 주님, 우리가 광야의 시련을 이겨내고 하나님과 함께 동행함으로 정금 같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빚어지게 하옵소서. 광야에서도 주님으로 인하여 소망의 노래를 부르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옵소서. 주여, 부디 비오니 코로나 바이러스가 속히 지나갈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십시오. 한국과 미국과 유럽과 전 세계를 주님의 손에 올려드리오니 주님이 만드신 땅이요 하나님이 형상대로 만드신 피조물입니다. 주님 부디 긍휼히 여기시고 치료의 광선을 바라시며 치료제가 속히 개발될 수 있도록 은혜 도와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KCBC의 성도님들, 어린아이들, 젊은이들, 성도님, 어르신들 건강하게 지켜주시고 하나님 안에서만 누리는 진정한 평강과 소망으로 저희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님, 이 아침에 사랑하는 조상우 목사님을 세우시고 주님께서 주실 말씀, 그 사랑의 메시지를 듣고자 합니다.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이 새벽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새벽에 주실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12장 18절에서 34절 하나님의 말씀으로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부활이 없다 하는 사두개인들이 예수께 와서 물어 이르되, 선생님이여, 모세가 우리에게 써주기를 어떤 사람이 형이 자식이 없이 아내를 두고 죽으면 그 동생이 그 아내를 취하여 형을 위하여 상속자를 세울지니라 하였나이다. 7형제가 있었는데 마지가 아내를 취하였다가 상속자가 없이 죽고, 둘째도 그 여자를 취하였다가 상속자가 없이 죽고, 셋째도 그렇게 하여 7이 다 상속자가 없었고 최후의 여자도 죽었나이다. 7사람이 다 그를 아내로 취하였으니 부활 때 곧 그들이 살아날 때 그 중에 누구의 아내가 되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함으로 오해함이 아니냐. 사람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때에는 장가도 아니가고 시집도 아니가고 하늘에 있는 천사들과 같으니라. 죽은 자가 살아난다는 것을 말할진대 너희가 모세 책 중 가시나무 뜰기에 관한 글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로다 하신 말씀을 읽어보지 못하였느냐.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산 자의 하나님이시라. 너희가 크게 오해하였도다 하시니라. 서유관 중 한 사람이 그들이 변론하는 것을 듣고 예수께서 잘 대답하신 줄을 알고 나와 묻되 모든 계명 중에 첫째가 무엇이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첫째는 이것이니 이스라엘아 들으라. 주 곧 우리 하나님은 유일한 주시라.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신 것이요 둘째는 이것이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라. 이보다 더 큰 계명이 없느니라. 서유관이 이르되 선생님이 옳소이다.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그 외에 다른 이가 없다 하신 말씀이 참이니이다. 또 마음을 다하고 지혜를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신 것 또 이웃을 자기 자신과 같이 사랑하는 것이 전체로 드리는 모든 번제물과 기타 제물보다 나으니이다. 예수께서 그가 지혜 있게 대답함을 보시고 이르시되 내가 하나님의 나라에서 멀지 않도다 하시니 그 후에 감히 묻는 자가 없더라.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 조상 목사님께서 나오셔서 가장 큰 계명 하나님의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해서 주야로 묵상하고 이해하고 그 말씀 그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은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우리의 신앙의 가장 중요한 기본인 것입니다. 그런데 어떤 자들은 믿음도 말씀도 없이 외형만 따라가는 종교인의 옷을 입는 경우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사두개인들이 그렇습니다. 유력한 제사장 가문들과 세속 귀족 대표들로 구성된 종교적이고 정치적인 집단이었습니다. 이들은 모세오경을 당연히 암송하였고 율법에는 철저하였지만 외형적인 적용에만 집중하고 강조하는 삶을 이들은 살았던 것입니다. 이들은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도 진리를 깨닫고 배우고 그들의 삶이 변하기를 원했던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약점을 찾고 공격하기 위하여서 예수님을 따라다닌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이들이 어떠한 질문을 합니까? 이것은 아주 현실적인 것 같고 지혜로운 질문인 것 같지만 묘한 질문을 합니다. 7형제 중 첫째 아들이 죽으면 그 아내는 율법에 따라서 둘째 아들의 아내가 되는 것인데 이렇게 둘째도 죽고 셋째도 죽고 그래서 여섯째까지 죽고 마지막 막내 일곱째만 남아서 첫째 형의 아내가 일곱째 아들의 아내가 되었고 시간이 지나서 그 일곱째도 죽으면 나중에 부활 후에 이 여인은 과연 7명의 형제 중 누구의 아내가 되느냐라는 질문입니다. 이 말씀은 원래 신명기 25장에 있는 계명에 근거하여서 했던 질문인데 신명기 25장은 형이 죽고 아내만 남으면 그 동생이 그녀를 아내로 맞이하여서 그 후에 첫 번째 낳은 아들로 죽은 형제의 이름을 잊게 하여서 이스라엘의 대가 끊어지지 않게 하라라는 계명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이 원래의 목적은 이스라엘의 계명이 이스라엘에서 끊어지지 않게 하라라는 그 이유가 이 계명을 주신 목적입니다. 그런데 사두개인들은 이 말씀을 가지고 마치 율법의 난제인 것처럼 예수님께 질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두개인들의 특징이 모세오경을 문자적으로 믿고 천사를 믿지 않고 그리고 부활을 믿지 않는다라는 점을 감안하였을 때 이들이 하고 있는 이 질문은 모순적이고 가식적인 질문인 것입니다. 이들이야말로 율법을 무시하고 있는 것이고 율법을 가볍게 여기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대답 속에서 모순을 찾아내려고 하는 이들의 의도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죽어서는 시집도 없고 장가도 없고 하늘에 있는 천사와 같을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죽은 자가 살아난다는 것을 말씀 가운데 너희는 읽어보지 못하였느냐? 그 말씀을 믿지 못하였느냐?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라 산 자의 하나님이다. 그러면서 너희들은 하나님을 오해하였다라고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살아계신 주님이시고 성자 예수님께서는 죽으시고 부활하셨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20절에 있는 말씀은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예수님께서 말씀대로 부활하셨고 그를 믿는 모든 자에게 영생을 허락하신 것입니다. 그렇기에 저와 여러분은 죽어도 반드시 살 것이라는 것, 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붙잡는 이 하루가 되기를 원합니다. 인류의 역사 속에서 죽음의 권세를 이길 수 있었던 권력이 있었습니까? 죽음의 권세를 이길 수 있었던 능력과 과학이 어디에 있습니까? 죽음 앞에서는 한없이 연약하고 한계를 느낄 수밖에 없는 인간인데 죽음의 권세를 이기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 안에는 죽음 이후에 부활이 있고 그 후에 주님과 함께하는 영원한 생명이 있는 것입니다. 현재 코로나 바이러스로 바이러스가 전 세계적으로 확산되면서 두려움에 많은 사람들이 당황하고 아파하고 근심하고 있습니다. 이탈리아에서는 많은 확진자들과 높은 사망률이 나타났습니다. 그런데 지난주에 3월 24일에 이런 기사를 읽었습니다. 율리안 우르반이라는 이탈리아에 있는 38살 된 무신론자 의사인데 그는 병원에 가서 환자를 치료하면서 악몽 같은 시간을 겪었다고 합니다. 병원에서 환자를 고치고 있는 시간이 아니라 실려오는 환자들을 놓고 누가 살 것이고 누가 죽을 것인지를 결정해야만 하는, 의사로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무기력함, 그 상황 속에서 그는 자괴감을 느꼈다고 합니다. 그런 순간에 75살 먹은 한 목사님이 바이러스 확진자로 병원에 도착하였는데 너무나 심각한 상황이지만 그분은 한 손에는 성경책을 가지고 다니면서 다른 환자들의 손을 잡아주면서 말씀을 읽어주고
의사와 간호사들에게도 오히려 말씀을 전하면서 그들을 수고한다고 위로하였다는 것입니다. 그 모습에 율리안 유르반이라는 이 38살의 무신론자 의사는 그 모습을 지켜보면서 마음이 뜨거워졌고 감동이 있었고 그의 마음이 두드려져서 열리는 일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런 고백을 합니다. 무기력했으나 지금 우리는 고백할 수 있습니다. 나와 모두는 한계에 다다랐고 인간이 할 수 있는 일은 없습니다. 그런데 인간이 할 수 있는 일이 끝나는 거기에서 우리는 하나님이 필요함을 깨달았습니다. 나는 이 동료의 죽음과 그들의 고통에 둘러싸인 이 순간 내가 하나님께 돌아온 것에 기쁨이 넘칩니다. 나의 호흡이 닿는 순간까지 다른 이들에게 도움을 줄 것입니다. 75살 되신 이 목사님이 건강의 위협 속에서 성경을 가지고 다니면서 환자와 의사와 간호사들에게 이 말씀을 읽어줄 수 있었던 그 이유는 무엇이겠습니까? 율리안 우르반이라는 이 무신론자 의사가 이 순간 만난 하나님은 과연 누구십니까? 그는 바로 살아계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죽음의 권세를 이기시고 우리에게 영생을 허락하신 그 하나님이 아닙니까? 성경을 읽을 때에 말씀을 통해서 이들에게 그 하나님이 전해진 것이 아닙니까? 그렇기에 담대하게 환자를 돌보는 의사로서 자신의 사명을 다하겠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제 담임 목사님을 통해서 받은 하나님의 말씀은 무엇이었습니까? 우리의 삶에 광야가 있다는 것입니다. 광야, 원하는 것은 아무것도 없고 원치 않는 것들이 가득하고 자고 일어나도 변하지 않는 상황 같은 척박한 광야이지만 그곳에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다가오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함께 하시고 전능하신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반드시 회복시키실 것이라는 약속을 주시고 우리는 그 약속을 붙잡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코로나 사태로 많이 놀라고 당황하고 두려움에 사로잡혔던 많은 분들을 주 안에서 위로합니다. 광야와 같은 이 시간이지만 어제 주일의 말씀처럼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그곳이 천국이고 소망의 시간이고 주님의 생생한 말씀이 울려 퍼지는 생명의 시간이 될 것이라는 주일에 주신 이 말씀을 기억하시고 붙잡으시는 이 하루가 되기를 원합니다. 참 소망의 주님을 믿고 의지하며 부활의 확신으로 살아가는 우리들은 이 어려움 주님께서 능히 이겨내게 하실 줄을 믿습니다. 이 믿음 가지고 이 확신 가지고 오늘 주님 앞에 나아가시고 기도하시고 말씀 가운데 소망의 주님을 붙잡고 예배하며 사는 우리의 모든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말씀을 보면 사두개인들이 율법으로 함정 같은 질문을 한 것에 대해서 예수님께서는 지혜의 말씀으로 대답하여 주시고 이에 서기관들은 이어서 가장 중요한 질문을 합니다.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계명은 무엇입니까? 30절 31절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는 마음과 목숨 그리고 힘과 뜻을 다해서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리고 이어서는 내 자신과 같이 이웃을 사랑하라. 이보다 더 큰 계명이 없느니라. 주를 향한 그 어떠한 제사법보다도 그 어떠한 율법보다도 가장 중요한 것, 그것을 한마디로 요약한다면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구약의 두 기둥인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들의 예언을 한마디로 요약한다면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 되는 것입니다. 이 사랑의 법은 고귀한 법입니다. 빛나는 선행, 깊은 경건, 긴 기도와 금식 등 모든 신앙생활을 하면서 할 수 있는 모든 행위가 있더라도 사랑이 결핍되어 있다면 이 행위는 하나님 앞에서 아무것도 아닌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이렇게 외칩니다.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 나오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을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어 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모든 율법의 핵심이고 모든 행위의 근본 바탕이 되어야 하는 것은 바로 이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의 이 땅에서의 삶을 돌아보면 예수님께서는 이 사랑의 온전한 본을 보여주시는 삶을 사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 아버지, 주님을 너무나 사랑하여서 주님의 말씀을 그대로 따라 사셨습니다. 하나님을 너무나 사랑하여서 주야로 기도하였고 주의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을 따라 예수님은 사셨습니다. 죽기까지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께 복종하셨습니다. 3년의 공생의 기간 중에 예수님의 가르침을 보면 예수님은 원수를 사랑하라고 말씀하셨고 형제를 비판하지 말고 사랑하라고 말씀하셨고 제자들 앞에서는 늘 이 땅에서 외롭고 소외받은 사람들의 친구가 되어서 그들의 눈높이에서 사랑하는 삶을 보여주셨고 헐벗고 굶주린 자들을 사랑하여 먹을 것을 주시고 말씀으로 배부르게 하여 주셨습니다. 그리고 십자가를 향하여서도 그를 채찍질하는 자들조차 사랑하시면서 저들의 죄를 용서하여 달라고 예수님은 기도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사랑은 입으로 외치는 설교가 아니었고 삶으로 보여준 설교였습니다.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예수님께서는 죄인인 우리를 사랑하여 주셨고 부활하신 후에도 제자들에게 나타나서 배반한 제자들에게까지 나타나서 다시 부르시고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온전히 사랑하여 주셨습니다. 그러한 참 계명을 예수님의 삶을 통해서 보고 배우고 하나님의 계명의 핵심인 진정한 사랑을 비로소 알게 되었을 때 초대교회의 사도들은 그 사랑을 죽기까지 곳곳을 다니면서 전하고 실천하며 여러 교회들을 세웠던 것이 아닙니까? 요한일서 4장 7절 8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인즉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께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이 사랑이시기 때문이라. 초대교회 시기에 비두기의 총독이었던 폴립이 로마 황제 트리안에게 그리스도인들을 감시한 후에 보낸 편지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을 보면서 저들은 밤낮 모일 때마다 찬송하고 기뻐하고 자신들을 괴롭히던 자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무엇보다 분명한 사실은 이러한 고난의 순간에도 그들이 서로 사랑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저들을 믿는 하나님은 참 하나님이심을 나는 믿습니다. 진정한 기독교, 우리 믿는 자들의 참된 힘과 능력은 예수님을 닮은 사랑이라고 믿습니다. 나의 모든 것으로 우리 주님을 사랑하고 우리 이웃을 사랑해야 합니다. 전하신방을 계속하다 보니 하루하루 성도님들의 상황이 많이 달라지는데 지금은 자택근무를 하거나 일을 못 나가시는 분들이 대개 계시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 생각하지 않게 온 종일 가족이 함께 있는 것입니다. 이 상황이 처음에는 좋았었는데 며칠 지나니 힘들고 짜증이 나더라는 겁니다. 남편은 자택근무하면서 집에서 너무 힘들어서 자택근무하면서 일하다가 너무 힘들어서 집에 가고 싶은데 고개를 들어보니 이미 집에 와 있는 모습이 짜증나고 상황이 풀리지 않는데 경제적인 어려움들을 짊어져야 하니 그 상황이 짜증이 나고 부인은 아침, 점심, 저녁 온 가족을 원하는 시간대로 식사를 차려주다 보니 너무 힘들어서 짜증이 나고 마음이 힘들고 아이들은 눈 뜨자마자 엄마 오늘은 뭐해 하면서 찾아와서 간식 투정하는 것이 마음이 상하고 또 아이들은 놀고 싶은데 못 나가게 해서 울고 많이 달라진 상황에 당황하고 힘들어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십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들의 지나고 있는 이 시간은 모두가 함께 가고 있는 시간이고 가야만 하는 시간입니다. 그런데 이 시간은 언젠가는 반드시 멀지 않은 시간에 반드시 끝날 것입니다. 여러분 삶에 이렇게 온 가족이 함께 할 수 있는 시간도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우리 한번 힘든 마음을 뒤로 하고 하나님께서 가족 서로를 더 돌아보고 사랑하라고 더 섬기고 헌신하라고
서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하고 말씀을 나누라고 주신 기회라고 이것을 받아들인다면 여러분 어떻겠습니까? 평소에 더 잘해주지 못해서 늦은 시간 서로의 지친 모습을 보면서 안타깝고 미안했던 마음이 있다면 이번 기회에 후회 없이 예수님처럼 가족을 더 돌보고 사랑한다면 어떻겠습니까? 생활을 하면서 평소에 연락 한번 해야지, 힘든 것 같은데 이렇게 위로의 전화 한번 해줘야지, 내게 참 고마운데 감사를 한번 표현해야지 생각했었는데 바빠서 여유가 없어서 정신없이 살다 보니 고마움을 표현하고 내 마음을 표현하는 것에 잊어버린 분들이 있습니까? 이 말씀을 듣는 저희 모두가 오늘 한번 그분들을 기억하면서 전화해서 안부도 물어보고 평소에 못했던 감사를 표현하고 더욱 예수님의 사랑을 나누는 사랑의 전달자의 삶을 살면 좋겠습니다. 우리에게 조금 더 시간이 있을 때 무겁고 힘겹지만 이것은 잠시 내려놓고 우리 주님 앞에 나아가서 오늘 하루 조금 더 기도하고 조금 더 말씀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시간이 된다면 여러분 이 하루가 얼마나 더 은혜로운 하루가 되겠습니까? 주님 앞에 조금 더 기도하고 말씀으로 나아가고 또한 사랑하는 이들을 향해서 짧은 문자 메시지로라도 우리의 마음과 사랑을 전하는 시간이 되어서 우리 모두가 서로를 위로하고 이 위로를 통해 용기를 얻고 예수님을 닮은 사랑을 실천하는 귀한 하루가 되기를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의 하나님, 주님의 말씀을 외형이 아닌 우리의 삶으로 주님께서 명령하신 그 삶을 살기를 소망합니다. 이 땅에 오셔서 연약한 우리를 온전히 사랑하여 주시고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 지신 예수님을 조금 더 닮아가는 제자로 세워지는 오늘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고 고난과 아픔의 시간일지라도 내 자신보다 가족과 이웃을 더욱 사랑하게 하여 주시고 주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말씀대로 살게 하시고 더욱 기도하고 찬양하는 예배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셔서 우리 주님께 우리의 사랑을 고백하는 오늘 한날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 저희가 함께 기도할 기도의 내용 4가지를 읽으며 기도합니다. 마칠 때마다 아멘으로 그 자리에서 고백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전능하신 주님, 저희로 예수님을 닮아 주 하나님을 전심으로 사랑하여 주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며 따르게 하시고 우리의 가족들과 이웃을 우리 자신같이 사랑하고 섬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로 현재 건강에 어려움에 있는 분들에게 긍휼을 베풀어 회복케 하시고 이들을 돌보며 헌신하는 의사 간호사분들을 지켜 영육간에 강건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사랑하는 KCPC의 류웅열 담임 목사님과 리더십들에게 은혜와 지혜로 함께하여 주시고 온 성도님들이 지금은 메마른 광야 한복판에 선 것 같지만 주님과 함께하는 이 시간이 오히려 풍성하고 평탄한 길이 되는 확신과 소망을 주시옵소서. 아멘. 여러 나라의 선교사님들과 함께하여 주시고 또한 캐나다에서 시드 선교회로 사역 중이신 유영재 유은희 선교사님의 사역 안에 성령 안에 하나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임재가 가득하도록 하나님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아멘. 이어서 계속해서 자기 자리에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